우리는 지난 주일에 9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간을 구원하실 길을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르셔서 이제 율법과 약속과 예배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인식으로 오히려 이것이 인간을 더 죄 아래 머물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모든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두신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은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는데 실패한 경우를 설명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구원에 실패하지 않는 믿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을까요?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풀어서 얘기하면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았지만 올바른 지식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을 때 이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 율법을 다 지키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다음날 다시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지키겠다. 이렇게 2번이나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의 얘기를 듣고 모세를 불렀어요. 그러고 나서 모세를 그 산에서 무엇을 보여주었죠? 성막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다 지키겠다 하고 할 때에 옳다, 참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불러들여서 그 시내산에서 성막을 보여주었을까요? 인생은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 개라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죄 없던 아담과 하와도요, 딱 한 가지예요. 네가 모든 것을 다 가져라, 다 먹어라, 다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근데 딱 한 가지, 그건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먹어서 모든 인류가 죄인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실수투성이 아닙니까? 85세에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이 아들 얻으려고 사라의 몸종 하갈을 아내로 맞아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습니까? 그런데 재범벅인 인생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다고요? 그 어림없는 소리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보호장치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 씻을 방편으로 성막 그리고 성전을 주셨어. 그들의 죄를 씻겨주심으로 그들의 불의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의로워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워지려 하는데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말씀이에요. 손목에 두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성별한 삶으로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장로의 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규약대로 따라 살면 의로운 자가 되고 선민의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어. 그것뿐만 아니라 갖가지 규례와 조약을 만들어 지켰습니다. 이런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는 것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잘못된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죽이는 일을 최종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기준이나 제도로는 바른 행동,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가 죄를 낳고 또 그 죄가 더 큰 죄악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가망성이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단 하나의 길, 즉 믿음이란 길입니다. 믿으면 의롭게 해주시는 은혜, 믿으면 그 믿음 하나만으로 온전하여지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요, 여기서 아주 명쾌한 표현을 우리에게 주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 선지자, 제사장을 담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천국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 죄악을 청산하는 대제사장으로 자신이 직접 죽어 죄를 멸하고 인생을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인 사람으로 되돌려 놓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며, 내가 이 율법을 지켰다는 것은 내 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생들의 죄의 조항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멸하심으로 나를 죄 없는 사람이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말합니다. 이 마침이라는 말은 원어로 텔로스라는 말입니다. 한계다, 끝, 목표,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텔로는 명확한 요점이나 목적을 위해서 제한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어떤 것의 끝이면서 동시에 목표와 목적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의 마침은, 다시 말해서 율법의 목표라는 말이지요. 다시 또한 얘기하면 율법의 목표는 예수님이시고 율법이 지향하는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배웠듯이 성막의 모든 부분은 다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은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피를 보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선언을 들은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믿음으로 자신의 죄가 용서받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직 믿음의 목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5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모세의 예를 들어서 같은 방식으로 믿음을 넣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5절,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 말씀은요, 레위기 18장 4절에서 5절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레위기 18장 4절에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5절의 말씀 뭐라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뭐로 산다? 그 의로 살리라. 이런 말씀이란 것입니다. 또 6절에서 9절은 신명기 30장 12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그리스도를 넣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바란 광야에서 그는 40년 동안 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생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마지막 임종 직전에 한 설교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 세상에 자신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만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들에게 주신 이 율법대로 살아야 하는데 행여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다른 힘을 의존한다든지 또 나와 같은 선자가 나와서 들려주는 말을 듣겠다고 동분서주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내 입으로 부르짖고 마음으로 행하라고 부탁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씀이죠. 다른 언약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도 모세에게 준 이 말씀 외에는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를 통해서 이 말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준 믿음도 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6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풀어 말씀하면 그러나 믿음을 통하여서 오는 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늘을 두루 다닐 필요도 없고 도움을 청하려고 그분을 모셔 내려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또다시 부활시키려고 죽은 자들에게 갈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믿음을 통해 얻은 구원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로마 10장 6절에서부터 8절에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 내 눈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계신 것을 확인하여야만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도 다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라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들에게 전하여 준 예수님의 말씀과 구원의 행적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오늘 이 말씀에 다른 것은 첨가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자신들, 바울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와서 그 이야기를 한다면 저주를 받는다고 선언한 것이 갈라디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젠 율법의 조문 모세의 오경을 외워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의인으로 인정하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은요, 어느 특정인에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또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주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받게 됩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 보니까 구원은 다른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다 합하여 하나가 된다 해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세우신 곳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 구원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세운 곳입니다. 이곳에서요, 장사를 해서도 안 돼요. 이곳이 친교의 중심되는 곳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흘러나오고, 그래야 사람이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설립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첫 목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믿어야 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지요. 자신이 죄인을 발견하고 이 죄인인 나를 위해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되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상 끝에 나를 데리려고 이 땅에 재림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지만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 마음에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마음으로 믿었다면 이제 입으로 시인하여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말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행동하며 살아간다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있지요. 아니지요. 이것은 입으로 시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죽음을 전제로 한 선언입니다. 사도시대 때에는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바로 화영장이나 십자가의 형이나 원형 극장에 가서 사자나 개의 밥이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동행으로 보일 때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으로 믿는다는 단계, 이 단계는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었구나 로 그치면 이건 돌을 닦는 수준에 이르는 경건한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치 종교 행사와 같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진리를 받아들이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생명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꼭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을 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구원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잊지 못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 살지 못했을까? 그 해답이 18절에서부터 2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은요, 시편 19편의
다윗이 고백한 얘기고요. 19절의 말씀은요, 모세가 신명기 32장 21절에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20절, 21절은 이사야서 65장 1절과 2절에 통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신 곳에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고 나타내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 일들, 그래서 이 이스라엘로 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있잖아요. 모세에게는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 된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사시대는요, 나만이 있었고 니느웨 사람들이고 느부갓네살 그 다리오 왕이고, 이 사람들 어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입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 이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 보면 온종일 내가 손을 벌리고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 떠나지 않으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줬는데 이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에게서 벗어나지 않을까요? 지금은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오직 예수님을 한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룩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내 속에서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 요즘은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 데서 예수로 통쳐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항상 배워왔듯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행해야 될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뭐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령님의 동행은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떨어질 수 없는 동체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쳤다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인쳤다 그랬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수만 가지 죄악의 요소와 세상으로부터 받는 셀 수 없는 수억 가지의 유혹을 이길 힘은 우리 본성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로서는 이길 수 없지만 성령님이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혼과 영혼, 눈을 그리고 몸을 온전하게 보존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 인용해서 우리 마음에 드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믿음에 실패함이 없도록 유지할 수 있음을 1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정리하면 오늘은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는지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믿음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에, 마음에 새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실패처럼 우리의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제도들을 만든다든지 어떤 규약에 따라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로워지는 것처럼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예수 믿으면 퉁쳐버리는 게 많아요.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의의 삶을 나타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못하지. 그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의 사람 아니. 악을 악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악을 둥그려서 지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이고 주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오늘 찰리 콜크, 그 젊은 31살 먹은 아이의 장례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독실한 기독교인이, 그가 첫 번의 가치관이 뭔지 아세요? 페이스. 그가 18살 때 터닝 포인트 아메리카 해가지고 이 젊은이들을 개조시키는, 이 미국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개조시키는 운동을 18살부터. 그래서 지금 31살까지 총 맞아 죽을 때까지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가치관이 뭐냐? 첫 번째 페이스야. 믿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동성연애를 반대하고요. 가정, 그 다음 두 번째 가족, 그 다음에 국가. 이 세 가지를 우리 젊은이들 해야 되겠다고 가면서 동성연애 하는 자들이 성경적으로 안 맞는다. 신앙이 뭐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리고 우리 가족들. 그 문제를 놓고 젊은이들 캠퍼스를 다니면서 가치관을 세웠어요. 그게 18살짜리가. 미국을 보면 안 된다. 이 신앙이 잘못됐다고. 그 다음에 이번에 죽은 것도 동성애자한테 죽었죠. 그 여자친구라고 한 애가 남자 트랜스젠더예요. 왜? 얘는 캠퍼스에 다니면서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동성애는 죄다. 목사들도 얘기하지 않아. 교인들에 누가 있으면 죄다. 이 동성애를 통해서 총기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요. 목사들이 지 교회 교인들이 동성연애자가 있는 장로나 아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밥거리 떨어질까 봐. 이게 목사 아니잖아요.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못하죠. 31살짜리는요, 다니면서 죄라고 얘기해요. 가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목사들은 그놈의 밥거리 때문에 구원이 없는 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가 썩어서 얘기 못하잖아. 죄라고 죄라고 얘기하지 못하죠. 악을 악이라고 얘기하지 못하죠. 어제 제가 충격적인 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고백하는데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나는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왜 안 나가냐? 목사님들이 바로 가르치지 않는다. 학교 교수였어요. 미국의 교수였어요. 큰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목사들이 와보니까 밥거리만 생각하고 처먹을 것만 생각하고 불의를 얘기하지 않고요. 교회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퉁쳐버리는 신앙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퉁쳐버리는 신앙. 그래서 자기는 교회 안 나간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안 나갑니다. 오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 복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를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바울은 그 얘기하잖아요. 네가 기독교인이냐? 입으로 시인했느냐? 주로 시인했느냐? 지금 그 당시에는 예수 부르면 죽어요. 지금요 이 미국 사회에서 동성애 얘기하는 바보처럼 들리잖아요. 그지요? 근데 그 31살짜리는 18살부터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믿음에서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믿음이 한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가정을 얘기했고 그리고 국가를 얘기했어요.
이 비겁한 저부터 목사들, 이 비겁한 목사들 교회 진리를 얘기하지 않아.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 어울려 살고 사람들의 마음과 기분 그것만 이야기하면 그것이 복음이라 생각하나요? 죄에서 돌아서야지 복음을 믿을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죄를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아무리 그 예수 이름 불러도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저겼을 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이라. 예수는 통합적인 사랑의 주님이 한 실체로 얘기했지만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는 뭐지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요. 하나님 말씀을 가져온 선지자가 자신이 죽어서 죄 때문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얘기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여러분들이 가서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난 예수쟁이입니다. 그럼 예수쟁이기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그죠? 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예수쟁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오늘 찰리 커크처럼 학생들에게 다니면서 사람들과 만나고 교수들과 만나서 토론하면서 첫 번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동성연애 안 된다고 그렇게, 동성애가 죄가 된 것은 성경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바로 서야 된다. 나라. 떠나선 될 수가 없다. 한국에서 강연한 얘기를 들었더니 한국이 애를 제일 안 낳는데요. 그래서 뭐라 얘기하냐면 왜 그러느냐. 과외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애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애를 안 낳으면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가 되느냐. 멀지 않아서 이 나라는 다른 나라 속국이 된다. 그래서 국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애를 낳으십시오. 아, 바른 정신. 나 그렇게 강의해 본 사람 못 들어봤어. 목사들도 안 그러는데 저도 그런 걸 안 하는데. 그래서 그가 위대한 거예요. 죄를 죄라고 지적할 수 있는 사람, 악을 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섰던 젊은이. 사실 우리 사랑 우리 요셉 요한이도 그 믿음에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 마찬가지. 예수 사람,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입으로 시인된 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 힘들고 어렵지만 능히 그것을 지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가 구원에 실패하지 않고 유대인과처럼 율법과 예배와 하나님 섬김을 줬는데도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에서 벗어난 것처럼 예수라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고 우리 영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우리 혼이 날마다 성령을 따라서 우리 육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므로 하나님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